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교회 연말 재직회가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목양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데,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교인이 더 불지 아니하고 한 명도 새 신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한 집사님이 재직해서 꺼냈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참 침울한 그런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 말씀처럼 참 그것이 우리 교회의 참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기는 왔습니다. 재직들이 다 아무도 안 왔는데 딱 이렇게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오기는 왔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너무 어린 아이가 왔죠. 모펫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 오긴 왔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재직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재직회에서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신 이 모펫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고 양육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사진에 보는 이 그림에 보는 이분인데 남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이분이 자녀 7명을 키웠습니다. 사실 10명을 낳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많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이 살아남았어요. 낳은 10명의 자녀 중에. 그 중에 5명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로버트 모펫의 바로 사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빙스톤의 장인 어른이 이 로버트 모펫이고, 실제적으로 이 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에 아주 중요한 이 기초를 쌓은 그와 같은 선교사님입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새 신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조그만 아이 하나를 열심히 양육한 그 열매가 이러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한 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는 6명의 아이들이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이 꾸준하게 줌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에 우리 유년 주일학교에 해당하는 줌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령층의 2명의 아이까지 해서 지금 8명이 우리 주일학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전에 전도사님으로 교회에 헌신하다가 지금은 우리 EM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조이스 집사님과 그리고 김현준 또 김지연 두 선생님이 이 6명의 학생을 매주마다 열심히 줌으로 화상으로 교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인원, 그러나 우리들이 바로 이 적은 인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버트 모펫처럼 정말 귀하게 쓸 그와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이 자녀 교육과 어린이 주일학교 교육에 우리들이 기도로 또한 교회적으로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열매를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또 나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두 견해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린아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안목과 제자들의 안목이 짤막한 3절의 본문 가운데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어린이를 보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펠로십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안목과 제자들의 안목 중에서 먼저 등장하는 제자들의 안목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 짤막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15절 말씀으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제자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짤막한 한 구절에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꾸짖은 거예요. 애들을 꾸짖은 게 아니고 부모님들을 꾸짖은 겁니다. 아니 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지금 급하고 소중한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이런 시간을 뺏는 겁니까 하면서 부모님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선지자로서의 소문이 이것저것에 퍼지니까 야, 이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옛날에는 랍비들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축복받는 일이 유대 문화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소문난 아주 능력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아이들을 안고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보내셨다, 또는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것이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복비로주고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축복해준 열매는 언제 나타납니까? 아이들이 큰 다음에 적어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 눈에 띄는 일, 가시적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셔야 될 그 기적적인 능력의 일들이 지금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띄어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보는 이와 같은 소문난 이 큰 일들이 지금 주님에게는 산적돼 있는데 왜 이런 해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 주님의 시간을 뺏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어린이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결과,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열매, 이러한 것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제자들이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그들의 안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안목은 어떤가? 이제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는 그 주님의 견해와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시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의 성격을 가진 자들이 어린아이라 이렇게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16절, 17절을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서 지금 제자들이,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뭡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이 복음과 함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3년 동안의 공생애,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주님과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훈련해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의 생각과 세상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고 거기에 무엇인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또한 자기의 시간과 삶을 바칩니다. 드립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까?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누가 높은 자는 뭡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될 때에, 힘을 가진 자가 될 때,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요, 그것이 역시 제자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높아지고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오히려 너희들이 볼 때 작은 사람, 소자,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평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 평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이들도 보고 사물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같은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뭐냐면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요.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순진한 마음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단순한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너무 소중한 우리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단순히 믿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단순하게 아멘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세파에 찌들면서 우리 인생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면 감사한데, 이 단순한 우리의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것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성경의 기록들과 이 믿음의 선조들을 쭉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냐면, 우리 앞선 모범적인 신앙의 선조들은 한마디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단순하게 그냥 아멘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그들이 믿음의 선조였고, 그들이 믿음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복잡하게 그럴까 아닐까, 내 상황이 이런데 저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것이 있을지 몰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이 단순한 이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의 단순한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단순한 믿음이 무엇이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적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자료를 가지고 너희들의 지각과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도 설교를 단순하게 해라.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마. 메시지는 믿음도 단순하지만 메시지도 단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제가 아주 결론 하나를 딱 그냥 단순하게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단순하면서 어떻게 해요? 짤막하지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나도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단순하자. 믿음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구원자 되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오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여.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그거 믿음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우리들이 모든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럴 때 단순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능력과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펠로십계 모든 교우들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